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매일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원만한 부부 생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소통이고 둘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다른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대부분 원만하게 삽니다. 의사소통이란 단지 대화를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생각에 공감하고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고 상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남편만 믿고 살기엔 여자의 인생은 짧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통 부재는 정서적 이혼 상태이다. 부부가 서로 간에 소통이 없다면 비록 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이혼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변론하자는 것은 함께 논의해 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재판관이나 독단적인 폭군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인정 많은 아버지로 또는 우리의 친구로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곧 그분의 관심이고 우리의 행복이 곧 그분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슬픔과 우울함, 분노와 좌절, 외로움과 고립, 배신과 실망, 그리고 상처 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막상 힘든 일을 당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눈을 들고는 눈을 뜨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졸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과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놓고 논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친구들은 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판단으로 욥의 불행을 정의하고 은근히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다 쓸데없는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내 말에 공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답답하고 걱정되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고광삼이라는 음악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1980년대에 늘 노래 찬양 선교단을 만들어 활발한 찬양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당시만 해도 찬미가 외에 다른 노래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초청을 받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집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광화문 어딘가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긴장이 되고 걱정이 자꾸 되는 겁니다. 그때 문득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만든 노래가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실 감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기도라고 해도 되는데 왜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탄원, 청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건강, 안전, 평안을 구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여기 기도는 하나님과의 모든 신성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친구나 부부처럼 하나님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속상하거나 답답하거나 외롭거나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속상해요. 주님, 사업을 새로 시작했는데 잘 될지 걱정이네요. 주님, 저는 혼자라서 외로워요.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많은 분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기도를 끝내버립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CBS 방송의 유명한 뉴스 진행자 댄 레더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댄 레더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하나요? 테레사 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앵커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테레사 수녀는 잠시 생각하다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분도 아무 말 없이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면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연수원에서 기독교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기도에 듣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듣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때는 별 말씀이 없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금도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셔도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도고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중보기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도고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도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항함으로 미움이나 소외 그리고 박해를 자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는 감사입니다. 기도를 항상 감사로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자신을 설득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설득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